당신은 혹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울려 퍼질 소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벽을 뚫고 이 세상에서 숨쉬는 모든 심장에 가닿을 소리, 그 소리는 존재합니다.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 칠 때 그 무엇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아마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에게 그저 막연한 이야기, 언젠가 일어날 줄은 알지만 너무 멀고 추상적이어서 당신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하늘의 소리가 이미 하늘의 침묵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요.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당신은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슴에 품고 있나요? 이 순간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마치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한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결, 모든 심장 박동, 모든 아침과 모든 저녁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날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것은 영원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침내 자신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슬픔이 지워지며 모든 눈물이 닦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 구주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깊고 감동적인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질 여정, 당신으로 하여금 성찰하고 질문하고 소망하고 무엇보다 희망을 품게 할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와 함께 이 진솔한 대화에 동행해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심장을 흥분과 기대로 뛰게 해야 마땅한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당신은 이 약속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나요? 영원히라는 말은 더 이상 헤어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작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재림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리, 즉 나팔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문화에서 나팔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통과 선포, 그리고 소집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백성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부름이었고 축제를 위한 부름이었으며 회합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모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성경은 우레와 번개와 함께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산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여 땅마저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임재하신다는 선포였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응답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약을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약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소리와도 다를 것입니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도 다를 것이고, 당신의 스마트폰 알람 소리와도 다를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날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 초자연적인 소리, 신성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가닿을 소리입니다. 무덤을 꿰뚫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깨울 소리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를 마감하고 영원을 시작할 소리입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동생, 자녀, 혹은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겠죠. 부재가 주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입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도 함께 떠나간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 텅 빈 공간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미소, 따스했던 포옹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위로를 가져다 줄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났다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럽고 새롭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공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울릴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정확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르든 얼마나 많은 세대가 오고 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당신의 심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약했던 당신의 몸이 강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당신의 몸이 불멸의 몸이 됩니다. 고통과 피로에 묶여있던 당신의 몸이 모든 불완전함에서 해방된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심장을 기쁨으로 터질 듯하게 만드는 광경을 봅니다. 당신보다 먼저 떠났던 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굴들을 알아봅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구름을 향해, 빛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로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며 하늘로 오르셨던 분,
이제 그분께서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두 팔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침내 집에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집은 이 땅의 어떤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집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차에 그저 기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은 우리 마음의 긴급함과 목적, 그리고 열정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야 합니다. 더 강렬하게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더 쉽게 용서하게 해야 합니다. 더 헌신적으로 섬기게 해야 합니다. 더 용기 있게 복음을 나누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순식간입니다. 인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빠릅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여기 이 자연적인 몸으로 있다가 다음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과정은 없을 것입니다. 점진적인 전환도 없을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분께는 시간이 필요 없고 방법이 필요 없으며 그분의 주권적인 뜻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까요?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요? 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준비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토록 신경을 쓰실까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영원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슬픔, 죽음의 세상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울음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충만함과 평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위로해야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도 더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장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있고 차갑고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가깝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꿈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나팔 소리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땅의 모든 구석까지 미칠 것입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산, 모든 계곡에 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의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그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기쁨으로 뛸 것입니다.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갈 시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분에 대해 들었지만 그분과 멀리 떨어져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보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더 선호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팔 소리는 끔찍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우리는 나팔이 언제 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리고 나면 결정을 내릴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며 구원과 용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사실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흙먼지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는 날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새로워진 생명으로, 영원한 힘으로. 그리고 그들의 떠남을 슬퍼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보게 될 때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도 함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살아가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그림자가 있고 부재가 있으며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나팔이 울리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의 몸은 변화됩니다. 그녀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봅니다. 자신의 아들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영광스럽고 완벽하며 빛나는 모습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아들을.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헤어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죽음을 겪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신자들의 세대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 세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하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잠들든 그날에 살아있든 약속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짜에 대한 추측이 아닙니다. 징조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확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은 그냥 다시 오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오실지 묘사하셨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이 조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숨겨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광스럽고 장엄하며 무시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공표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권위로 가득 찬 강력한 목소리를 상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알리는 목소리. 악이 패배했고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온전히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교향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교향곡.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교향곡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며 살고 죽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초대 제자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끔찍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편안함과 안전을 포기하고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리라는 소망.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 안에서 잠들어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뎌냈던 모든 고통, 그들이 했던 모든 희생,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도 이 위대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잠들 때든 나팔 소리가 울릴 때든 우리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경배하고 함께 축하하며 영원 속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망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하지만 이 소망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간직하는 아름다운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빚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나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보증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당신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지금 고통이나 불확실함 속에 있는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서 희망의 씨앗이 되어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경험과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어떻게 와 닿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나팔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신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이 깨지며 신뢰가 드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릴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따라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마주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러니 저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당신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나팔이 언제라도 울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일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키우고 있는 그 싸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원한,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그 상처,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몇 시간 안에 나팔이 울릴 것을 안다면 계속 침묵하시겠습니까? 진실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 수십 년이 보장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미룹니다. 용서를 미룹니다. 화해를 미룹니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대화를 미룹니다.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살기로 한 결정을 미룹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바로잡을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존재가 되기 전에 나팔이 울린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깨어 경계하며 일하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긴장을 풀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며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갑자기 도착했을 때 각자는 있던 모습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깨어있던 자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부주의했던 자들은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려고 이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하셨습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며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영원한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불안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분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하기가 더 쉬울 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자신만 생각할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아름다운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아직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공간에서 이미 가진 것과 아직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험받고 정련되며 강화됩니다. 기다림에 지쳐본 적 있나요? 이토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믿는 것에 지쳐본 적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것에 지쳐본 적 있나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림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너무나 많은 악과 불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언제 행동하실까? 언제 이 모든 것을 끝내실까? 라고 묻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라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모든 것을 위한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고려하는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분께로 나아올 기회를 주는 때, 모든 것을 적절한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때,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팔이 울릴 때 온 우주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목적과 사명, 섬김으로 가득 찬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을 내고 보존하는 소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신의 가족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언젠가 주님께 샘을 드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영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여러 번 증명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 믿음이 상황이 절망을 외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믿음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믿음은 자랍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비록 작은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은 인생의 폭풍 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견고한 것,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어떤 현재의 상황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무한히 더 나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당신은 힘든 날들을 더 가볍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 한 방울을 바다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1초를 영원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때,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신뢰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가장 듣고 싶어 할 때, 그분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지만 신뢰는 이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 의존합니다. 상황이 나쁠 때에도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 의존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그분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정말로 신뢰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만 신뢰합니까? 당신의 기도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될 때만, 인생이 순조로울 때만, 진정한 신뢰의 시험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기도가 천장에 막히는 것 같을 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삶을 돌아봐도 기대했던 축복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신뢰는 선택이 됩니다. 보지 않고도 계속 믿기로 하는 의도적인 선택,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신뢰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즉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싸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 이야기의 실들, 심지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실들로도 아름다운 것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이 땅에서 혹은 영원에서만 당신은 전체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의 선을 위해 합력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인내해 왔습니까?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까? 아니면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까? 기독교 여정은 길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는 잘 시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피로로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멈추라고 애원할 때에도, 그저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에도 말입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에 대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 대해,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인내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마지막 숨결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내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분은 항상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다시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불결하며 은혜가 닿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낀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모든 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해야 마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밀쳐져야 마땅할 때 우리를 껴안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신이 충분히 선한 것에 달려 있다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완벽한 사역에, 그분의 충분한 희생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분의 의에,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올라갈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확신,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같이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깊고 진실하며 넘치는 감사.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로부터 예배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어디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당신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배해야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넘쳐 흐름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찬양과 감사, 예배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일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예배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말이
헌물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끊임없는 예배와 감사의 상태로 살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예전에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잠식했던 걱정들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우리를 마비시켰던 두려움들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눈이 더 큰 것, 더 위대한 분,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심에 계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을 요구하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놓치고 일시적인 것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 삶의 분주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명료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단지 몇 분의 서두름이 아닌 질적인 시간을, 당신이 정말로 조용히 하고 방해 요소들을 끄고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그렇지 않다면 왜입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시간을 훔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어떤 것과 바꿀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이 찾는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오직 매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만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의 말씀으로 양분을 얻을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분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보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을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팔이 울릴 때 이 과정은 완성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히,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죄 없이, 흠 없이, 결점 없이, 영화롭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눌 대화가 있을까요? 당신이 구할 용서가 있을까요? 당신이 찾을 화해가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 실행할 변화가 있을까요? 당신이 재조정할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대답이 예라면 왜 기다리십니까? 왜 오늘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까? 진실은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혹은 잠시 후에. 우리는 기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결된 일들로 발견되고 싶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들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지 않는 삶으로. 댓글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솔하게 당신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여정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피하려고 했던 것,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종종 들여다보기를 꺼리는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이 정말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진실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오직 결점, 불완전함, 마땅히 되어야 했던 삶에 미치지 못한 모습만을 보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싸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변하지 못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알문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그 두려움은 원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은혜를 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존재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이 생에서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충분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실수를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잘못된 생각, 부적절한 말, 이기적인 행동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완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이 살아야 했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당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믿음을 둘 때,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신뢰할 때 그분의 완벽함이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너무 간단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죠?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어떤 일, 당신이 기울여야 할 어떤 노력, 당신이 얻어야 할 어떤 공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해방감을 주면서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해방감을 주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는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는 당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신이 정말로 은혜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정말로 깨달을 때, 당신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싸움이 격렬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당신은 여전히 걸려 넘어집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원수는 당신을 고소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실수를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설득하기 위해.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죄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었을 때 슬픔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그를 회개로 이끕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뉘우침 없이, 죄책감 없이, 변화에 대한 갈망 없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진흙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아마 당신 가까이에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나팔 소리를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조여옵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쩌지? 만약 나팔이 울리고 그가 남겨진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만 그를 여기에 두고 가야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루기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영혼을 보낼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이끄십니다. 계속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당신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믿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진정한 확신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렬히 중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거가 되도록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태도, 당신의 사랑을 통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한다고 해서 기도로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강렬하게, 하지만 절망 없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되 그분이 공의롭고 선하시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하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할 것인가. 그리고 영적 침체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이는 시기,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이는 시기, 기도가 아무데도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시기, 교회에 가도 멀게 느껴지는 시기, 예전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공허하게 보이는 시기. 이런 시기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당신은 자문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걸까? 하지만 당신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당신이 구원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강해지도록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더 성숙하며 더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이런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계속합니다.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합니다. 비록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비록 생명이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모입니다. 비록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진실은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진실은 그분의 약속들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그리고 당신이 광야를 통해 인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갈 때 결국 당신은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져서 나옵니다. 더 성숙해져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모든 것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것이 나빠 보일 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다시는 유혹과 싸우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영적으로 너무 눈이 멀어 자신의 싸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점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쉽게 얽매이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분노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정욕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만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시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탐욕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혀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마음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영역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싸움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함정에 빠질 운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어떤 유혹보다 강합니다. 어떤 습관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사슬이든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강력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당신이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을 때,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책임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당신 주위를 둘러쌀 때, 당신을 유혹으로 이끄는 상황들로부터 멀어질 때, 당신의 마음을 세상의 쓰레기 대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울 때, 매일, 매번의 결정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당신은 때때로 실패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머물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넘어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계속 싸우고 계속 찾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계속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마도 더 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면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지니고 온 그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일 수 있습니다.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낙인을 찍은 거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일이나 당신에 대해 한 말이 당신을 속으로 무너뜨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속으로는 피를 흘리면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숨기는 고통을 보십니다.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모든 흉터를, 당신 안의 모든 깨진 곳을, 그리고 그분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남은 생을 정서적 장애인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하지만 치유는 당신이 정직해져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대신 인정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숨기는 대신 당신의 상처를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빛 속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유보 없이 방어 없이 완전히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열 때 그분께서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기적적입니다. 하지만 종종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것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된 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고를 바르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구속적인 고통입니다. 치유로 이끄는 고통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효과적인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도움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힘의 표시입니다.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 치유에 일하시는 동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싸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위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된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싸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가장 어려운 일들까지도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하지만 여기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더 이상 고통이 없을 날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단순히 모든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개입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과 치유, 변화를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긴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구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사이, 행동하는 것과 쉬는 것 사이, 싸우는 것과 항복하는 것 사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균형 잡는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말하자면 근본적인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로 불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과 패배의 순간에, 명료함의 순간과 혼란의 순간에, 그리고 그분은 수동적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당신을 확신시키십니다. 섬김을 위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당신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당신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채우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구속의 날까지 당신의 기업의 보증이시며 인치심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당신 안에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힘이 필요할 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항상.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다시 이끕니다. 성령님은 지금과 아직 아님 사이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은 우리 기업의 성음이며 앞으로 올 것의 맛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때, 매일 그분께 항복할 때, 그분의 충동과 인도에 순종할 때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당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한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 걸음, 매 숨결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열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모든 역량.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기다립시다. 이제 우리는 이 대화의 특별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고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곳. 질문이 답을 찾고 의심이 확신을 찾으며 두려움이 평화를 찾는 곳.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당신이 이해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깊은 안도를 가져다 줄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할 무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올 때 준비가 되어 있을지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렸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결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함이 당신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싸워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불완전함만을 보는 밤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지고 두려움을 지고 결코 충분히 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온 마음으로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구원은 당신이 충분히 선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빚의 일부만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불완전함,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그것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것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때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집니다. 불안이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햇살 속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의 구원이 매일 일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진정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그분께서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최악의 날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도 당신의 부르심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약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지위를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팔이 울릴 때, 그 하늘의 소리가 하늘을 가를 때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기대로, 확신으로 위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 당신의 마음을 깊이 만질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죄 속에서 보낸 그 사람, 범죄를 저지르고 고통을 야기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처형당하고 있던 사람.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행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한순간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인정한 한순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은 한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한 후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를 보상한 후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생긴 후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순히 믿을 때, 단순히 신뢰할 때, 단순히 받을 때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하고 영원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획득하신 것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충격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 일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얻을 수 없다. 너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이것을 위해 일할 수 없다. 너는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네가 믿는 것이다. 네가 신뢰하는 것이다. 네가 빈손을 내밀어 내가
나의 은혜로 채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은혜를 받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가 죽습니다. 공허한 종교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박동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이 태어납니다. 규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을 둔 믿음. 선하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에 신경 쓰는 믿음. 교회에 몇 번 가는지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축하하는 믿음. 그리고 당신을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선행의 목록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흠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이 그분을 만나러 올라갈 것을 보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날이 어떠할지에 대해. 그것은 단지 심판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무언가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내 집에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사랑했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당신을 지탱해 주셨던 그분을 껴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당신이 속했던 곳에 영원히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이 울립니다. 당신의 몸은 즉시 변화됩니다. 당신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힘을 느낍니다. 활력, 충만함.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피로가 없습니다. 항상 당신을 따라다녔던 그 불완전함의 느낌이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입니다. 외침이 있지만 그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을 가졌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항상 약속되었던 것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싸움, 모든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 속에서 잊힙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당신은 사랑을 봅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사랑.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항상 거기에 있었던 사랑. 당신이 흔들릴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랑.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지탱해 준 사랑.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이해합니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돌봄을 받았는지, 얼마나 보호받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넘쳐 흐릅니다. 감사로 넘쳐 흐릅니다. 예배로 넘쳐 흐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환영한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집에 왔단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당신은 마침내 집에 왔습니다. 항상 있어야 했던 곳에.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으며,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 오직 사랑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평화만이, 오직 영원한 기쁨만이. 그리고 거기, 그 순간에 당신은 왜 기다릴 가치가 있었는지 이해합니다. 왜 신뢰할 가치가 있었는지, 왜 인내할 가치가 있었는지.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영광의 완전한 임재입니다. 단지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단지 악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으로의 진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미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당신의 영혼에 다처럼 견고한 이 소망을 가질 때 당신은 오늘 다르게 삽니다. 예전에 당신을 흔들었던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잠식했던 걱정들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맞설 용기, 어려울 때에도 충실하게 남을 용기, 보답받지 못할 때에도 사랑할 용기, 아플 때에도 용서할 용기,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섬길 용기.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보상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날을 위해, 그 순간을 위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선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살기 시작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짐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살아갑니다.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눌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그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 말할, 절망적인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그리고 그것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만하게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동정심 많고 진실하게.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귀한 것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들도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당신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출하기 위해 나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그분 없이 영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당신의 눈은 영원에 두되 당신의 발은 현재에 굳건히 딛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할 때 당신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때 당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듣기를 갈망하는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곳, 더 이상 악이 없고 더 이상 부패가 없으며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곳,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인 곳,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모습, 영원히 있을 모습, 그리고 이 새로워진 곳에서 당신은 살 것입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영으로서가 아닙니다. 부활하고 영화롭게 된 몸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몸으로, 모든 한계에서 자유로운 완벽한 몸으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속에서 살 것입니다. 장벽 없이, 휘장 없이, 거리감 없이, 당신은 알려진 대로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완벽한 교제 속에서 살 것입니다. 당신이 나눌 대화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소망을 거슬러 믿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과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도들과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모두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며 모두가 완벽한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 싸우는 교단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역사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만이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하며 자발적인 예배. 누군가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많은 영광 앞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이 소망의 빛 속에서 당신의 현재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정말로 믿을 때 무엇이 변합니까? 어느 날 나팔이 울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관계를 우선시합니까? 어떤 것들을 제쳐둡니까? 어떤 꿈을 쫓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놓아줍니까? 어떤 희망을 품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단지 연구하기에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난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불의에 맞서는 방식을 바꿉니다. 상실을 다루는 방식을 바꿉니다. 박해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의 야망을 바꿉니다. 당신의 가치를 바꿉니다.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거룩함을 낳습니다. 단지 선한 척하는 위선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무겁지 않습니다.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동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거룩함이라는 개념과 씨름해 왔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보였다면 아마도 당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함은 당신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도착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걸림돌마다 자비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마다 도움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지탱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을 걸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면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향한 당신의 굶주림이 커집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이 커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의 예배가 더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멍에는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지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벽한 자유인지 이해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신뢰할 때, 누군가를 기뻐할 때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깊은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살도록 초대하시는 삶입니다. 단지 나팔이 울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분과의 친밀한 삶,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변화를 만드는 삶, 중요한 삶,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여기서 끝날 때 무한히 더 크고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일 뿐인 삶.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늘을 가를 나팔 소리, 우리의 소망을 지탱하는 약속에 대한 이 성찰들을 함께 걸어오면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동받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찾고 있던 것, 즉 평안, 위로,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에는 목적과 영광스러운 운명이 있다는 확신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예수님의 귀환을 알릴 하늘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어떻게 약속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지,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부활, 살아있는 자들의 즉각적인 변화, 공중에서의 만남,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단지 신학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소망의 심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싸움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진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당신이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련된 두려움. 우리는 영적 침체에 대해, 모든 것이 회색이고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 대해,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항상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좌절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고통에 대해, 당신이 침묵 속에 지니고 온 그 깊은 상처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그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 소망은 우리를 현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환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바로 작동하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관점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는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 덮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짐을 덜어줍니다. 불안을 해소합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판단받을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완벽함의 짐이 우리 어깨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가볍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동안 변화를 만들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할지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포옹을 느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보는 것,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이는 것을 보는 것, 깨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영원히 영원토록 충만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사는 것. 단지 영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며 완벽한 몸으로 의가 거하고 더 이상 악이 없으며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인 새로워진 세상에서 이제 이 대화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당신이 몇 가지 진리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들, 어려운 날들에 당신을 지탱해 줄 진리들, 모든 것이 희망 없어 보일 때 당신에게 희망을 줄 진리들. 첫 번째 진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 당신이 실패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하고 무조건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 진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당신은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뢰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내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진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에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와 느끼지 못할 때 그분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며 당신을 지탱하시고 당신을 위로하시며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성령님 외에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들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 당신의 싸움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혼자 걸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진리, 당신의 싸움이 당신이 구원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싸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걸려 넘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약함의 순간을 가집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싸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계속하려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진리, 매일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기회,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기회, 당신 주변 세상의 변화를 만들 기회, 절망적인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 기회. 당신의 날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동 조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사십시오. 목적으로 사십시오.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진리,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꿈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희망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무한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들의 빛 속에서 사십시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사십시오. 매일을 즐기며 사십시오.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며 사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날들이 올 때,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진리들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폭풍우를 통해서도 당신을 지탱할 만큼 강력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이 여정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때때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수십억 명이며 모두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구원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팔이 울릴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그 순간은 어떠할까요? 그 축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져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퍼뜨려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목적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변화를 만들며 그분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일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에서 솟아나는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 안에서 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게 하십시오. 이제 저는 당신을 특별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순간,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의 순간,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걱정, 두려움, 의심, 싸움, 그리고 또한 받는 순간, 평화를 받고 힘을 받고 희망을 받고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는 순간, 그러니 만약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 이 성찰들을 통해 저와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각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싸움,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희망을 아십니다. 당신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의심이 있는 곳에 확신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 주소서. 주님, 어떤 이들은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짐을 당신께 내려놓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멍에는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특히 무가치함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실패만을 보는 이들,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진리를 드러내 주소서. 구원은 충분히 선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소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인치심은 깨질 수 없음을, 당신의 말씀을 알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소서. 아버지,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부르시고 계속 이끄시며 계속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계속 중보할 힘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알 지혜를, 당신의 주권 안에서 쉴 평안을 주소서. 아버지, 영적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당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 신앙이 건조하고 생명 없어 보이는 이들, 주님,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계속 걷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때에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아버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죄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전투를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해방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습관도 당신에게 너무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도 너무 크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저항할 성령의 힘을 주소서. 유혹의 상황을 피할 실질적인 전략을 보여주소서. 그들을 지지하고 책임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둘러싸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넘어질 때 당신의 은혜가 어떤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아버지, 깊은 상처를 지닌 이들을 위한 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배신, 상실, 거절, 상처를 준 말들, 부서뜨린 행동들, 주님, 당신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다 주소서. 그리고 고통을 목적으로 변화시켜 치유받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각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려야 할 결정들, 돌보아야 할 관계들, 완수해야 할 책임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주시고 힘을 주소서. 그들이 매일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혼자가 아님을, 모든 순간에 당신께 의지할 수 있음을,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게 하소서. 단지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기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경계하되 불안하지 않게, 준비하되 마비되지 않게, 기다리되 게으르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맡은 일을 하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행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분을 만나러 올라갈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헤어짐도 고통도 눈물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의 변화를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당신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얼굴과 얼굴로 뵐 날을 기쁨의 기대로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매일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당신의 영혼에 빛나는 빛이 되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믿음을 지탱하며 당신의 삶을 목적과 의미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거나 나팔이 울릴 때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사랑 안에서 강하며 소망 안에서 빛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